부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2025년 먼저 제목 먼저 적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운동의 계승자. (2025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언약 뭐죠? 우리를 파수꾼의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의 리더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늘 기도 속에 있는 자를 말하죠. 우리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들이 진짜 늘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성령의 인도인 거죠. 성령의 인도는 기도 속에서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지역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세계복음화의 주역은 파수꾼의 리더이면서 기도와 성령 인도의 축복을 받는 자가 바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며 파수꾼의 리더인 것입니다. 그 주역으로 렘트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렘트를 통해서 그냥 잠깐 주고 끝나는 것이 주는 응답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렘트를 통해서 다민족들과, 그리고 치유받아야 될 자들과, 그리고 후대들을 살릴 그 빛의 성전의 주역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렘트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빛의 경제 축복 또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이정표, 쉽게 말해서 빛의 이정표를 곳곳에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부흥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2025년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민족 시대이기 때문에 이 다민족들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주시는 언약이 다민족 축제입니다. 축제. 다민족들을 진짜 실제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축제를 하러 가셨습니다. 무엇을 치유해야 될까요? 그들이 빠져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있는 그 올무에서, 그리고 그뿐 아니라 무속 점술 우상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 틀에서,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국가, 종교, 가문, 개인의 그 사상에서 빠져나오는,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진짜 치유를 하라고 하신 거죠. 근데 이 치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치유 축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복음으로 그들을 영적인 것을 살리는 치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을 서밋으로 세울 축제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한 사람의 렘넌트이죠.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복음 가진 서밋으로 서서 그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세계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플랫폼이 되어지고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파수꾼의 리더로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세우는 것. 마지막으로 예배 축제. 그들이 아무리 이런 축복을 받아도 그들의 삶에서 이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도록. 예배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언약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죠. 오늘 주신 제목이 복음운동의 계승자라고 합니다. 계승자. 우리 렘트에 좀 어려운 말이죠. 계승자. 이 계승자라는 것은 계승하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전적인 의미로는 물려받다. 그리고 이어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운동,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운동의 축복을 지금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 복음운동을 우리에게 전달하셨는데 그 전달받은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이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축복을 누릴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그래서 복음운동의 계승자라는 것은 이 복음운동을 이어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운동을 이어가는 렘넌트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세우심을 입은 렘넌트예요. 이 복음운동을 위해, 이 복음운동을 이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복음운동을 이어갈 자로 부르신 것이죠.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나를 이미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시기로, 그리고 그 복음 운동을 이어가시기로 이미 택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택하셨으면 우리가 택하셨고 세우심을 입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렘넌트.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제사 선지자, 그리고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그 그리스도를 우리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하기 원하신 거죠. 세계복음화의 주역 렘넌트로 나를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기억해. 렘넌트들은 하나님께 세우심을 입은 렘넌트라는 것. 두 번째로 우리 렘넌트는 이 복음 운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복음 운동을 위탁받은 렘넌트예요. 위탁이라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맡긴다는 것을 말해요. 위탁, 맡기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운동을 렘넌트에게 맡긴 것이에요. 네. 나는 이 복음 운동을 맡은 받은 렘넌트라는 것. 무엇을 위탁하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그리스도죠. 네. 이 그리스도를 위탁하셨습니다. 위탁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그 복음을 누리고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위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탁하셨는데 고난도 함께 위탁하셨습니다. 고난도 위탁하셨어요. 복음 운동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복음 운동을 막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도 오게 되고 위기도 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탁하셨다는 것은 거기에 이길 힘도 함께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길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축복인 것이죠. 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복음은 진짜 중요한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탄은 끊임없이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오게 되고 위기도 오게 되고 문제도 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과 위기 문제를 이길 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힘을 주신다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은 나에게 아무 문제도 아닌 거예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속도 위탁하셨습니다. 지속도 위탁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는 그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그 복음을 누리고 지키고 전달하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지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운동을 사명으로 받은 렘넌트예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 운동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이건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도 온다고 했죠. 하나님께 주시는 힘이 반드시 필요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달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서 이 복음 운동을 함께 할 렘넌트,
함께할 렘넌트,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있지. 네. 렘넌트를 찾아 세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을 전달 렘넌트로, 그리고 이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어갈 렘넌트를 찾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전도 제자라고 해요. 함께 복음 전하는 제자인 거죠. 렘넌트가 먼저 전도 제자의 축복 누리고 또 다른 전도 제자를 세우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나에게 힘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해요. 그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렘넌트에 가는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통해서 복음 운동을 반드시 계승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언약 붙잡고 우리 승리하는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복음 운동을 계승할 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지키며 전달하는 우리 중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우리